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의 토라, 광야의 시험 이야기를 동성애와 전염병에 적용하는 시간, 세 번째 시간입니다. 플라톤이 전하는 소크라테스의 향연에 디오니소스의 술과 에로스의 향락이 연결된 그리스의 심포지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향연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떡입니다. 그리스 향연의 영향을 받아서 유대인의 식탁 교제도 옆으로 누워서 먹는 것이 일상적이었습니다. 광야의 시험 이야기에서 마귀는 40일간 금식하시고 지치신 나사라 예수님께 이 장면을 떠올리며 자리를 보존하고 누워서 향연을 버리는 것이 어떠냐 하는 식으로 시험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단호하게 물리치신 것인데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그러한 상황에서 돌로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한급성 폐렴으로 집안에 갇히고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우울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이 위축되니 가정마다 가뜩이나 빚을 내서 집을 장만했는데 먹고 살 길이 점점 막막해지는 경제적인 위기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당장 돌로 떡을 만들거나 복권에 당첨돼서 일확 천금을 노리고 각종 도박에 몰두하는 일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마음의 병인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을 하는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들더러 떡들이 되게 말해보아라.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가정법에 익숙하신 분들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하는 이 말을 떠올리실 텐데,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보면 가정법의 문장이 아니라 직설법 문장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 의미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마귀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절에서 나사렛 예수님의 신적 자의식을 마귀가 먼저 인정하고 시험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신적 자의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로 떡을 만드는 것 같은 능력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란 자의식을 가지신 나사렛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 신적인 능력으로 당장 돌로 떡을 만드는 이런 기적을 베풀었다면 그 즉시 마귀의 시험에 굴복해버리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돌들로 떡들이 되게 하라고 하는 마귀의 시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나사렛 예수님에게는 결코 통하지 않았습니다. 40일을 줄이신 예수님의 눈앞에 펼쳐진 돌들이 떡덩이로 변한들 과연 그것을 드실 수 있겠습니까? 금식 후 바로 떡을 먹는다면 결과는 죽음뿐입니다. 미움 같은 것으로 속을 다스려야 됩니다. 실제로 금식을 해보면 3일째부터 음식들이 청천연색으로 날아다닙니다. 평소에 즐겨 안 먹던 라면과 떡볶이까지 마귀의 시험이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한데 여러분 금식하면서 이런 시험을 이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국 이 시험은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욕망과 탐욕에 목을 메고 있는 바로 우리 인간에게 주는 시험입니다. 과연 나는 먹는 문제로 시험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말씀이 기록된 바 하는 이 말씀인데, 과연 이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고 그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대답하시는 그 모습을 과연 우리도 보일 수 있을까?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을 벤 엘로힘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전통과는 또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는 나더러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메시아 의식을 가지신 것을 공생의 초창기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벤 엘로힘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사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게 적용하지를 못하고 전통적으로 유대인의 의식을 보면 초자연적인 존재나 천사 혹은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는 이스라엘의 왕을 지칭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로운 개인을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벤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인식하는 데 유대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하게 예수님 이외의 사람들에게 이 용어를 활용했어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벤 엘로힘으로 인식하지 못한 유대인의 인식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토라는 시험 이야기부터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런 유대인의 생각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유대인은 벤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적용을 못한 거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인식은 초기교회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말씀에서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로 성육신하신 분이에요. 백부장의 고백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게 될 때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성육신 하실 때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3일 후에 부활하실 때까지 철저하게 인간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십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시인한 것에 호응이라도 하듯이 예수님의 토라가 전하는 내러티브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 기독론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시험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공생애를 전기적 캐스트 속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의 어려움을 겪으시고 예루살렘에서 순환을 당하시고 마지막으로 부활과 승천 이후에 영광을 얻으시는 바로 이 정기적 캐스트, 예수님께서는 이런 내러티브 전개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최고의 기독론적 칭호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누리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인식을 발전론적인 사고방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처음에는 인식 못하다가 나중에 인식하셨다. 이거는 해결의 발전사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 왜 공생애 동안에는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 식탁교제를 즐겨 하셨을까요? 이는 세리와 죄인까지도 품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연대감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빠지고 그 핵심 정신인 사랑의 연대가 빠진
교제는 공산주의식 식탁 공동체와 분배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식탁 교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플라톤의 향연에 나오는 에로스의 동성애는 그리스와 로마 문화에 향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을 잘 아신 나자라 예수님께서는요, 식탁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야말로 인간의 욕망과 탐욕을 이길 수 있다고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녀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에로스의 동서의 욕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